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소식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을 예수님은 비유하시기를 이 세대, 즉 예수님이 같은 세대에 놀던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준다 하고 같이 먹고 나눴더니 술꾼, 먹꾼이라고 하더니 세례 요한은 금식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뭐라고요? 예? 뭐라고 한다고요? 세례 요한 보고는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왜? 교신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 예수님 당시의 세대에 또 마찬가지지만 지금 세대도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느냐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믿고 싶은, 자기들이 따르고 싶은 그것들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것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그 이유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이 그럴까요? 저는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누가는 극명하게, 우리 7장에 와서는 극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어도 성령이 없는 사람과를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하는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춤을 추고 싶지 않아도 교회에서 춤추자 하면 출 수 있는 그 믿음, 내가 곡을 울고 싶지 않아도 함께 우니까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큰 기쁨과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의 목사님은 그 주제를 이렇게 그 고통을 뭐라고 그래요? 함고 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함께 울고 함께 즐기자 해서 함고 함즐이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몸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즐거운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꼭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사람이 기뻐하는데 딱 와가지고 손을 딱 쳐서 그 웃음을 다 사그라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웃을 때는 같이 웃어주고 울을 때는 같이 울어주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은 또 본문 속에서 진짜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의 극명한 대조가 오늘 누가가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 들으나 마나죠.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럼 뭘로 구원받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에 속해 있는 거예요. 36절부터 시작해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어요. 초대했어요. 자기 집에. 그리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자기 집에 초대한 그 초대상에 식탁에 앉아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40절에 보니까 이름이 시몬이래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말로는 사이몬이라는 뜻이에요. 사이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사이몬에서 유래된 이름인데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듣는 자라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듣는 자, 참 듣는 자라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인데 그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해서 시몬 집 식탁에 앉아 계시고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앞절 우리가 7장 오기까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항상 변론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특히 안식일에 일한다고 하는 것을 논쟁 삼았고, 또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사다가 회당에다 집어넣고 진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정도로 할 정도로 아주 적대적인 그러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 이 시몬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탁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찬찬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식탁을 초대했을까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본문을 딱 읽고 나면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인 걸 금방 알게 돼요. 그럼 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탁에 초대했을까? 이제 그런 의미를 두고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식탁에 이렇게 제가 보면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식탁에 앉았어요. 저기 하얀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여인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이 3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래요. 근데 죄를 지은 여인이라서 그림은 되게 이쁘죠? 아름답죠? 근데 여기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향유를 담는, 이 향유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어디서 사온 게 아니야.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옥합을 드리고자 간절히 원하고 소망해서 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자기가 나중에 결혼해서 쓰려고, 아니면 누군가의 그 장례식을 위해서 쓰려고 이렇게 비싼 향유를 준비했을까? 저는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담는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거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 이 여인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냐면 본문에 보면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동네에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동네방네에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낙인을 찍힌 어떤 한 현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죠? 여러분도 우리 미국에서도 여러분 성범죄자들은 여러분 뭘 타고 다녀요? 발찌를 차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사는지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요, 안 알려요? 왜요?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마 그런 연유에서든지 아마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살고 있는 이 동네의 이 여인도 그런 정도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어떤 죄의 목으로 죄인이 됐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떤 성경은요, 유진 피터슨 성경은요, 이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창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업이 창녀로 산 죄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이 어떤 종류의 죄인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단지 추측할 뿐인데, 그 추측은요, 이 여인이 그 고급, 그러니까 그 고작 부인이나 대작 부인이나 이런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값어치를 그런 자들의 가격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옥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향유를 담는 옥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비싼데, 이게 웬만한 사람은 가질 수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깨야 돼요. 이 가운데 맨 앞에 있는 요게 그때 당시에 쓰는 옥합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그냥 그때 당시라고 하지만 그냥 이게 뭐 실제로 그때 쓰여진 것일까? 뭐 깨져서 다 향유를 날라갔는데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정도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지금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탁을 마련했지만 존경심이나 이분을 좀 더 위대하기 위해 대우해주기 위해 모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 여러분이 조금 더 나가서 39절에 보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 이 시몬은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이라면 선지자일 거라고 가상을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선지자 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미래를 예언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그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마음에 이 사람이 과연 진짜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인이 어떤 자인지 알았으면 자기 몸이 부정하다는 걸 알 텐데 라고 자기 생각에 온통 마음이 막 오락가락 굉장히 복잡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마음속에서부터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전달해서 마음속에서 시끄럽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볼 때 이 사람이 나를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가, 이 사람이 나를 옛날에 과거의 죄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하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만났을 때에 제대로 대화가 되겠어요? 네? 온통 머릿속에 딴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왔어요. 어떤 목적이에요? 3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온 목적,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온 목적이 벌써 향유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향유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잖아요. 손님을 접대하는 규례가 있어요. 율례가 있어요. 어떤 율례냐면 발을 먼저 들어오시면 발을 씻겨요. 씻겨주거나 아니면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해줘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다음에 입 맞춰요. 뺨에나 볼에다가 살짝 입을 맞춰주는 것은 우리 집에 오신 손님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에 향유나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을 부어주는 관습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음식으로 오신 그 손님을 대접해주는, 최상의 음식으로 손님을 대접해주는 예가 있고 이것이 예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키는 접대의 기본 예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몬은 그냥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그냥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시를 3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7절에 동네에 있는 여인이 와서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들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청했지? 그냥 대충 먹고 가세요. 이런 태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솔직히 말하면 엄청나게 불청객을 대접하는 정도로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동네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와서 우리 주님의 주님 뒤에서 여러분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 사람들이 물을 제공했어야 되는데 안 제공하니까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주셔서 수건으로 줘야 돼. 우리 깨끗하게 닦아주는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일을 38절에 행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뭔가 바리새인
이 시몬이 알아야 되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감각이 무디고 예수님을 선지자 취급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모습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님을 청해놓고 마음에 이 사람이 선지자인데 저 여자가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걸 다 받고 있지? 부정할 텐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율법대로 살고 율법대로 지켜서 11조 꼭꼭 내죠. 주일 잘 지키죠. 이웃 돕는다고 맨날 그 이웃 돕는 일에 열심이죠. 봉사하는 일에 충성이죠. 가르친 일에 열심을 다하죠. 이렇게 하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전통을 잘 지켜서 예배도 잘 드리고 구제도 잘하고 11조도 꼭꼭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겉모습은 어쨌든 친절하게 대하고 이러면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이 얼마나 하늘과 땅의 차이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과 지금 이 여인과의 이 놀라운 비유를 은행주와 은행에서 빌려간 두 사람의 이야기로 비유를 내려놓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마음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바리새인 시몬을 보고 이제 4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랬더니 그 말에는 얼른 선생님 말씀하셔서 막 이랬어요. 예,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치 시뮬레이션이 선생님 빨리 말씀하세요. 좋은 얘기인 것 같아. 복받을 얘기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빚준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500데나리온. 예. 여기서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많은 돈이에요. 500일 동안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 500일 동안 일한 임금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죠? 예.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졌는데 이들은 둘이 내가 봤을 땐 다 갚을 능력이 없어. 시간을 둬도 능력이 없어. 그리고 이들이 이 돈을 갚을 만한 집에 물건도 없어. 그래서 말이야 내가 다 탕감을 주었어. 그렇다면 네 생각에 이 둘 중 탕감해 준 이 둘 중 누가 그 주인을 그 은행주를 사랑하겠니? 더 사랑하겠니? 그 물으나 마나죠. 예. 그러니까 얼른 대답하기 쉽잖아요. 이 질문은요. 그죠? 이 질문은 아주 쉬우니까 그거야 내 생각에는 탕감받은 자가 탕감을 많이 받는 자가 그렇죠. 더 사랑하겠죠. 그래 내 말이 옳다. 여기서 탕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카리사토인데 에카리사토라는 의미는 무료로 주다, 취소하다 또는 카리조마이의 부정과거로요. 완전히 탕감받아서 더 이상은 이 돈이 갚을지 않아도 되는 완전 취소예요. 이런 의미거든 탕감이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좋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친구 중에 하나가 이 파이낸셜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나보고 돈 있으면 20만 불은 이 은행에, 20만 불은 다른 구자에 넣으래요. 왜냐하면 은행이 최고의 무슨 문제가 생기면 20만 불까지는 보장해 준대요. 그러니까 20만 불 조금 넘으면 못 보장 받으니까 그 돈을 다른 데다가 넣으면, 다른 구자로 넣으면 다 보상을 받게 된다.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런 것도 있었구나. 여러분, 탕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죄도 그래서 많이 지어야 탕감을 많이 죄를 지어서 받으니까 더 은혜스러울 거죠.
아멘은 안 하시네. 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탕감을 많이 받는 것이 은혜스럽다니까 죄를 많이 지고 탕감 받은 다음에 은혜가 더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시몬이 대답이 옳았습니다. 예. 예수님은 지금 이 시몬하고 지금 이 창기 노릇을 한 여인이라고 얘기한 그 다른 성경에서 말씀처럼 이 여인, 이 향유를 가진 이 여인하고 비교를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500데나리온은 이 여인이고 50데나리온은 지금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예수님께 사랑하겠느냐, 사랑받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의 44절부터 47절에 이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너 이 여자 보느냐? 너는 말이야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더라?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의 눈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눈물로 발을 씻을 정도로 흘릴 눈물이라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 죄가 500데나리온 같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주님을 만나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지금 7장까지 여기에 올 때까지는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들을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도다 라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미 소문으로 예수님을 너무나도 다 알고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인을 구원시키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자리에 향유를 들고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쯤 되면 내가 선지자를 우리 집에다가 모셔서 밥 먹였다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조금 자랑이 되고 얼굴이 조금 드러난다는 이런 자부심 때문에 모시고 왔는지는 몰라도 그게 오히려 더 제가 말하는 이게 강할 것 같아요. 왔는지는 몰라도 진정한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는 입을 맞춰주지 않았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고 그치지 입을 계속해서 맞춰주었다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거는 환영의 인사예요. 주님 이 땅에 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메시아로 오신 거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입으로 발에 맞추면서 주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이 46절에 보면 내 머리에 감람류도 너는 붓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향유, 그것도 값비싼 자기 인생의 최고 하나 가질 만한든지 가지지 못할 만한 정도의 값비싼 이 향유를 내 발에, 그것도 머리에도 아니고 발에 부으셨다. 그리고 내가 말하노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많은 죄가 이 여인은 사해 준 거다. 여기서 많은이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는요, 플라이예요. 이 플라이라고 하는 말은요, 강조하기 위한 말로 모두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 평생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는 이 시간 이후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여기 사라졌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페온타인데 아페온타인은 완료형 동사를 의미해요. 모든 죄를 사함받아 지금은 온전한 상태, 더 이상의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시몬하고 비교하기를 너는 나한테 발 씻는 물도 안 갖다 주고 너는 입 맞추지도 않았고 너는 머리에 향유나 감유도 붓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음식만 대접하는데 이건 너 페이크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 정말 양목사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양목사의 입술을 보는 게 아니라, 양목사 속에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드러나는 그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르고 내 심장이 뒤집어져서 이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구원자라는 사실 앞에 왔을 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거는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 기억도 안 하세요. 이 죄는요, 과거, 현재, 미래 지은 모든 죄, 아까 모두라는, 여러분, 플라이아라는 그 단어가요, 모든 죄예요. 어떤 죄?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지은 죄 다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다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자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지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구원하려 주러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죄를 완전히 기억조차 안 하시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48절에서 50절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요? 이분은 이미 향유를 준비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게 오고자 간절히 바랬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시몬과 아주 대조적이죠.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와 나는 다르게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을 위해 준비하고 주님을 위해 내가 살고 주님을 위해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과 이유를 여러분이 신앙으로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왜 죄를 사하지? 라고 할지 모른다고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이라. 이 여인의 행동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 여인은 구원받기 위해 그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예수님이 보기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도를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체십니다. 그리고요, 구원받는 자는요, 나인데 내가 뭘 가지고요? 믿음이라는 툴을 가지고요. 믿음의 본질적인 근본은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이 믿음이라는 이 툴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받았다 안 받았다 결정 지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체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 이거를 자꾸 우리가 뭐 영원 구원이다, 여러분 저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구원받아야 할 상대는 나라는 사실이에요. 옆에 있는 김 집사도 아니고 옆에 있는 곽 선생님도 아니라 나라는 거야. 나의 무엇에? 믿음이야. 그래서 바리새인이 시몬이 아니라 이 행위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조건의 완성의 행위를 했을 때에 주님은 그 여인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구원의 핵심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거라는 거 무엇일까?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물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한 이상을 의미하지만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다는 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시몬처럼
선지자로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수없이 나는 믿어 해도 삶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오늘 성경은 믿는 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지게 돼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받아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실어준 이 성경의 계명들을 다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 안 지키면 그냥 폼으로 있으면 바리새인들 시몬처럼 율법은 달달달달 외우고 행위는 달달달달 철저하게 그 율법대로 행하지만 진정한 하나님께 드린 마음은 없는 행위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는데 야, 양 목사를 위해서 봉사하자. 우리 에덴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자? 땡큐.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봉사한다. 여러분 이게 포커스가 안 되기 때문에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하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향한다면 오늘 내가 예수님이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이 모습을 보고 한순간이라도 예수님께 잘못 걷는 걸음이 되지 않도록 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를 보는 거지 박집사를, 곽집사를 또 다른 사람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동하는 삶이, 행동하는 믿음이 없는 것은 죽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 입으로는 막 성경을 구절구절 잘 외워요. 얼마나 메모리가 좋은지. 그런데 삶을 보면 광이야.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 답답하죠. 네,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계명대로 지키는 삶,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길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 사는 사람의 기본은요. 우리는 왜 죽어도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좁고 협착하지만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어쩔 때는요.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죠. 우리 다 힘들어요.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기도도 쉬고 오늘 메시지도 좀 안 보고 싶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하고 내 죄하고 우리 주님이 상관이 없는데 이 상관이 없는 죄를 다 깨끗하게 지워주신 거 생각하면 그렇지 내가 주님한테 뭘 바래. 당연히 내가 가야지. 그래서 누가 오라 마라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신앙인 거예요. 나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발적으로, 왜냐면 그렇게 하다가 죽어도 부활이잖아요. 내가 우리 허봉랑 선교사님이 연세가 벌써 90이 다 되셨는데 작년하고는 올해하고 틀려요.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은 자기가 죽는 날까지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선교사님의 그 패기,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기 목숨이 그냥 떨어질 듯 말 듯 나가서 쓰러져서 다시 죽는다 한이 있어도 영원히 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 정도 돼야죠. 아이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속상해서 아이고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상처투성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상처투성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상처를 주면 나도 누군가를 상처를 줬다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으면 나도 나도 아프거든요. 이게 다 양면이에요. 양면. 그 양면을 이 세상 살면서 같이 부딪히면서 사랑하려고 애쓰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용서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인이죠. 거기서 포기하고 되돌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구할 텐데.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의 생활은, 여러분 에녹 보세요. 에녹은요 300년 동안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게 쉽고 했어요? 예? 그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아버지께서 데려가시는 복을 얻게 되었어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노아는요 100년 정도 계속 나무를 베고 그냥 뚝딱뚝딱하고 그 방주를 그렇게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그러면 그 방주를 질 때에 벨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 다 적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구원할 방주를 지으라고 주님이 명령한 대로 거기에 꽂고 살아보니까 들리든 말든 소리가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신앙은 이 여인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얘기를 주님으로부터 꼭 들으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4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꿋꿋하게 칼에 찔려도 톱에 혀임을 당해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예수 전하다가 이런 경험 없잖아요. 여러분 한 몸 제대로 믿기도 어려워서 허덕거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믿음으로 증명된 자들은요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험난한 길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요 4절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이 계실 때 내가 보좌에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다시 살려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까지 살지 못해요. 나머지는요 부활해도 살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를 믿고 톱에 키더라도 내가 이것을 사명받은 거로 예수님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이 각오가 있는 자들만 1000년 동안 부활해서 살게 되지 나머지는 못 살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들과 더불어 왕노릇한. 아멘. 여러분 1000년 동안 우리 왕노릇 합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땅땅땅 할 때까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7절, 8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온데간데 다 사라진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어떤가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천년왕국 끝나고 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때는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7절이에요.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모두 다 똑같이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 이기는 자 반드시 들어갈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전투예요. 지금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다들 살기 바빠요. 다 자기 살기 바빠요. 자기 살기 바쁜데 누가 자기 얘기하고 누가 자기를 험담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 아무도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쁘거든요, 살기.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어디에다 포커스해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각가지의 은사들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성령으로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포커스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에 둘째 사망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이 있는데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생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두 다 불과 유황에 어떻게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부활 없잖아요. 첫째 부활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활 안 해요. 사망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번 태어나서 1번 죽고 한 번은 엄마 아빠의 DNA에 그리고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남으로 또 한 번 태어나서 2번 죽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엄마 아빠에서 태어나서 그냥 가는 거는 죽음이야. 육체적인 죽음이야. 죄의 결과인 육체적인 죽음이야. 또다시 죽음은 뭐예요? 심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문은 좁습니다. 누가 넓다고 그랬습니까? 좁습니다. 아마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음을 제대로 하는 성도들은 이 좁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인지할 겁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하고 인내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십시일반 내 것 네 것 없이 나누고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게 쉬운 일입니까? 가정에도 부부가 싸움이 일어나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싸움이 일어나는 이 자그마한 가정에도 그런데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하는 문은 참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 힘써 들어가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로 이제 우리는 가야 할 이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시며 여러분 심령 가운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여인처럼 향유를 가지고 주님께 온 이 여인처럼 나의 온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이 길을 가겠다라는 결단, 기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